무비스님의 법화경 법문. 이것이 법화경이다. 5강 인생의 봄. 우리는 무슨 사연으로 왔는가? 설사 목적 없이 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인생의 목표를 만들면 된다. 인생의 봄, 사람의 가치. 날씨가 따뜻합니다. 비로소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봄으로 바뀌면 그것을 내 인생에 이끌어서 과연 나 자신의 봄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울을 봤을 때 자기의 모습이 가을에 접어들었거나 혹은 겨울에 가깝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불생불멸, 진여불성의 위대한 존재입니다. 눈에 비치는 개개인의 모습은 각양각색이라도 본질의 입장에서는 불생불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광명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참모습입니다. 그것을 부처님에게 배웠습니다. 부처님은 일찍이 그것을 깨달으시고 신기하고 신기하다, 참으로 이렇게 신기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탄복하셨습니다. 출신이나 삶으로 볼 때 석가모니에게 이 세상에서 신기한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인간 존재의 실상에 눈을 뜨고서 모든 사람이 열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하고 신기하다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모두 열애와 같다. 2700여 년 전 인도 불가촉천민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이 법회에 동참한 여러분처럼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깨끗이 단정하고 잘생기고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인도의 불가촉천민은 지금도 동물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비가 오면 집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편이 낫습니다. 비가 새어들어 집안에 흙이 떨어지고 시커먼 물이 떨어집니다. 깨닫고 난 후 부처님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신기하고 신기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신기한가요? 당신은 태자의 신분으로 호의호식하고 손에 흙 한 번 묻히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호화로운 삶을 등지고 결연히 출가해서 6년 동안 피나는 고행을 했습니다. 금지오겹으로 자란 귀하디 귀한 태자 출신으로 그런 고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통 고행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생에서 그러한 투자와 희생을 치르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 불가촉천민도 부처님 당신과 똑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그만한 희생과 고행을 치르고서 얻어낸 불생불멸, 무량광, 무량수, 한량없는 광명, 한량없는 생명이 부처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미 하나같이 다 갖추고 있는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큰 희생을 치르고 얻어낸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을 억만분의 1도 차이 없이 이미 모두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신기하고 신기하다. 모두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같이 갖추고 있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부처님과 중생은 단지 그러한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억만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인데도 스스로를 흙덩이로 돌덩이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억만금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고귀하고 위대한 가치는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했다고 해서 비로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고행과는 아무 상관없이 인간은 본래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행을 해서 더해진 것은 0.01%도 없습니다. 부처님에게 고행하기 전과 고행한 이후에 달라진 것은 알고 모르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시골에서 고려 청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청자를 개밥 그릇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고려 청자인 줄 아는 사람들은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그릇을 리어카로 한가득 싣고 와서 그 개밥 그릇 하나와 바꿨습니다. 그래도 아는 사람의 이익이 천배만배입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청자의 가치가 수십억이어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스테인리스 그릇 하나보다도 못합니다. 암과 모름의 차이가 그와 같습니다.
부처님이 우리와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실상은 참으로 고귀하고 위대할 뿐더러 지극히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만 부처님이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것을 일러서 부처라 하고 혹은 신이라 하고 혹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사연으로 왔는가? 이제 나올 내용은 부처님 오신 날 법회 때 본문으로 을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일대사 인연으로 오셨습니다. 법화경에서 그 이유를 일대사 인연 하나의 큰 사연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큰 사연이 있어서 부처님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사연으로 김씨 집안에, 이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그 태어남에 대한 목적이 설사 없다손 치더라도 이제 우리가 불법을 만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며 진정한 진리의 가르침을 만났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나도 오늘 이 순간부터는 이러한 사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스스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생의 목표를 준비해 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설사 어제까지는 다른 목표였다 손치더라도 오늘 법화경의 이 대목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 인생의 목표 설정을 수정하다 보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로 발전하고 우리 인생의 보물을 잊지 않고 늘 우리의 삶 속에 살리는 일이 됩니다. 우리 나이가 70세가 됐든 8, 90, 100세가 됐든 상관없이 언제나 인생의 봄을 느끼고 누리고 자기의 열정과 의지로서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으로 불법과 불교를 만난 보람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신기하고 신기하여라. 모든 사람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구나. 단지 모를 뿐이구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알려주려고 한다고 하신 말씀과 오늘 법화경에서 나는 일대사 인연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같은 의미입니다. 마땅히 부처님이 설한 법을 믿으라. 앞에서 오천퇴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좀 배웠다고 하는 5,000명의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들이 우리도 알만치 않은 사람들인데 법문 뭐 더 들을 게 있겠나 하고 부처님 법석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회상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거나 아니면 경전에만 있는 이야기거나 간에 이런 사건은 놀랍습니다. 말세의 복, 앞으로 훗날 어떤 후손이 오든 상관없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말세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는 가장 늦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과 깨달음과 그들의 지식을 다 섭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밝힌 숱한 종교, 철학, 성인의 가르침을 다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마 스님보다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달마 스님을 압니다. 말세 사람일수록 복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효 스님보다 늦게 태어났으므로 원효 스님을 압니다. 만약에 원효 스님보다 먼저 태어났다면 원효 스님을 몰랐겠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원효 같은 성자, 의상 같은 성자를 몰랐다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묘한 법은 모든 부처님 열애가 항상 때가 되어야 말씀하느니라. 마치 우담바라꽃이 때가 되어야 한번 피는 것과 같으니라. 여기 경전에 미묘한 법은 열애가 항상 때가 되어야 말씀한다고 하였습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이 80세 열반을 앞두고 마지막 8년간 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법문을 들은 것은 불완전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천 명이 자기들 스스로 다 들었다, 다 알았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치 우단바라꽃이 때가 되어야 한 번 피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단바라꽃은 봉은사의 미륵 부처님보다도 더 큽니다. 현미경을 들이대어서 보는 풀잠자리 알이 아닙니다. 우리 불자들은 제발 그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단바라꽃이 아무데나 피는 것이 아니고 현미경을 들이대어야 보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우단바라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전에 마침 우단바라꽃이 나왔으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리부리여 그대들은 마땅히 부처님이 설한 법을 믿어라. 말이 결코 허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리부리여 모든 부처님들이 마땅한 대로 법을 말하는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우니라. 왜냐하면 내가 무수한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써 법을 설하느니라. 이 법은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느니라. 오직 부처님들만 능히 아시느니라. 사리부리여 그대들은 마땅히 부처님이 설한 법을 믿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 말은 결코 허망하지 않다. 그리고 마땅한 대로 법을 말하는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여법한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의 깨달음에 대해 가르침의 수준을 낮춰서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유치원생에게 하듯이 이야기하니 겨우 청중들이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대로 법화경을 설하려니 청중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써 법을 설했습니다. 불교에는 숱한 방편이 있습니다. 비유도 많고 온갖 인과 이야기, 인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것은 모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한 높아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개시오입 불직연. 왜냐하면 부처님 세조는 오직 하나의 큰 일인연, 일대사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느니라. 일대사인연이라고 하나의 큰 일인연이라고 제가 글자대로 번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신 데는 일대사인연이라고 하는 큰 사연이 있습니다. 사리부리여 무엇을 부처님 세조는 오직 하나의 큰 일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한다 하는가? 부처님 세조는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의 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느니라. 사리부리여 이것을 모든 부처님이 하나의 큰 일인연을 위하여 세상에 출현한 것이라 하느니라. 부처님 오신 날 법문에 을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게 된 목적, 사연, 일대사인연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개시오입 불지견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견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라는 뜻도 됩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지혜 속에 들어가게 해주기 위하여 부처님이 세상에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그 지혜란 부처님 살림살이의 전부이고 부처님 정신세계의 전체입니다. 그 지혜, 그 깨달음을 현대에 와서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보리수나무 아래서 새벽별을 보는 순간 혼자 여요하게 왔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빌딩이 무너지고 쓰나미가 오듯이 온 사건이 아니고 마치 연꽃이 조용히 이슬을 맞고 피듯이 소리 없이 온 사건입니다. 그 조용한 사건을 왜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였을까요? 불교와는 아무 상관없이 부처님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영가들도 현재의 사람들도
미래에 올 사람들도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 모두가 똑같이 부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람들도 미래의 사람들도 현재의 사람들도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지금 이대로 우리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만중생에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것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불교가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불교를 어떤 수준으로 좋아하는지는 각자의 취향과 익혀온 불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화경을 앞에 놓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적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법화경을 앞에 놓고는 법화경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 멀게 하지 않겠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대해스님이 지은 서장 강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대해스님은 불교 역사상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선지식이고 간화선을 창시한 분입니다. 대해선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차라리 모든 중생을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이 입으로 불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정에 맞추어 적당히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지는 않겠다. 선사다운 말씀입니다. 이러한 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적당하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들은 불교가 그것만인 줄 압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불교적 안목을 멀게 합니다. 법화경 불교는 다른 불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해스님의 말씀처럼 차라리 중생들의 지옥 고통을 대신 받을지언정 인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불교에 대한 눈을 어둡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 거스르는 인연인 여견이 된다 하더라도 이야기해주는 사람에게 큰 복이 되고 결국 듣는 사람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견으로도 가르치다. 여견에도 역으로 거스르는 인연에도 역으로 거스르는 여견이라는 것이 있고 그대로 따라주는 수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교육시키려는 부모들은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때로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들 수가 있고 심하게 꾸짖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밥을 굶길 수도 있습니다. 황백스님 같은 이도 자기 어머니를 굶겨서 죽게 했습니다. 황백스님이 선지식이 되어 수천 명 대중을 모아놓고 큰 설법을 한단다 라고 해서 고향에서 그 소문을 들은 어머니가 잘난 아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황백스님은 어머니에게 밥 한 그릇 주지 못하게 하고 쫓아냈습니다. 수백 리 길을 아들을 보고자 걸어갔는데 문전에서 쫓겨난 어머니는 결국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죽는 순간에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쫓겨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진리에 대한 눈을 뜰 수 없었을 텐데 어머니는 아들에게 쫓겨남으로 해서 인간적인 정을 다 떼어버리고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진리의 세계,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너가 밥을 주고 좋은 방에다 나를 두고 큰 절의 대선지식의 어머니라고 사자를 몇 달러 주고 나를 위했더라면 내 꼴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내 인생은 그것으로 끝났을 것 아닌가. 하지만 나는 내 아들로부터 쫓겨났고 굶어 죽는 지경에까지 이름으로 해서 비로소 진리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다. 어머니는 아들로 인해 인간적인 차원을 초월한 훨씬 차원 높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찬사를 합니다. 이것이 여견입니다. 역으로 가르치는 것도 좋은 교훈입니다. 만일 우리가 황백스님의 어머니와 같은 처지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눈 감아도 좋으니 아들에게 대접을 받다가 돌아올 것인가, 설사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차원의 어떤 큰 안목에 눈뜨는 길을 택할 것인가. 불교에는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와 좀 아는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뭘 가져왔는데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려보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받아주면 되지, 다음에 다른 것 해오라고 말하면 되지 라고 하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절대 교육이 안 됩니다. 오해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좀 섭섭하더라도 물건을 풀지도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가져가라 해야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됩니다. 이런 것도 여견입니다. 매일매일이 축제다. 부처님께서 1대4 인연으로 오셨는데 그 1대4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직연의 일입니다. 인연입니다. 직연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안목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왔습니다. 그 직연은 위대한 인간의 가치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위대한 존재는 무엇을 수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 하나 제대로 이해하게 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게 하면 끝입니다. 자기 처지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를 진정 알게 된다면 현재 자기 처지가 어떻든 조금도 상관없이 무량대복이 하루아침에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현재 이후로 인생은 매우 큰 축제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축제를 우리는 매일매일 이 자리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초를 켜고 음식을 장만해야 축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치를 진정 알고 보면 현재 이대로 인생은 어마어마한 축제입니다. 이 사실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이 사실 말입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직연이 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다 라고 해서 다음으로 오불장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직연을 깨달은 모든 이에게서 보증받는 내용입니다.